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를 잘 하나요? 잘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땡큐 땡큐 잘하는데 감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 딸 예주가 6살 때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장난감을 사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할머니 이거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할머니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감사 한 번, 두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영원한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절이 되면 항상 이 누가복음 17장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고쳐달라라는 그런 외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직 낯선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 그 말이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덧 자기 몸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오늘 이 주목할 이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었는데 병이 나은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이방인 한 사람만이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감사하러 왔니? 9명은 왜 감사하러 오지 않았느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고 살아온 날 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지나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한 주 전에 산불로 인하여서 공기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일이 지나가고 나니까 좋은 날씨가 주었을 때 공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공기가 지난주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공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다 따져 본다고 한다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고 병만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만 받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그 9은 어디 갔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그 9에 속한 자입니까? 혹은 이 한 사람 주님께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감사드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드리오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9은 왜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받고도 왜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를 통하여.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19절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감사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감사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한다면 왜 감사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왔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왔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죄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냥 감사 땡큐가 아니라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감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열매, 믿음을 가짐으로 나오는 결과, 믿음을 통하여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을 실제로 원어로 보니까 세 가지로 추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고백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감사는요, 뭔가 주어져서 주신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적 감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감사합니다. 병을 고침받았다고요? 그 병 고친 하나님을 내가 믿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감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하다. 영어로 보니까 praise,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 속에 찬양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감사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감사. 세 번째는 약속이에요. 약속.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약속하는 건 뭘까요? 이 약속한다라는 것은 이따 후반부에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 약속의 감사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해서 표현을 해서 한 단어로 주목하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는 감사, 믿음이 없는 땡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 감사,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영적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 내게 주세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드리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라는 것을, 이것을 사람들이 무조건 땡큐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 뭘 이렇게 원망불평, 이게 아니에요. 그 감사함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라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뭐 땡큐 한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까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은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을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한번 제대로 드리면요 구원까지 허락되는 거예요. 감사 한번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속에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느냐,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다시 돌려 얘기한다면 내가 왜 감사가 없어졌을까?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진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에 점검해야 될 신학의 그런 제목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23절까지 보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한대요. 근데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뒤로 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여 어리석게 되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그 동물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감사를 드리지 않는 모습이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까지 가버렸다는.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이거 영적인 큰 질병입니다. 믿음에 지금 뭐가 문제가 발생된 아주 너무나도 엄청난 영적인 지금 질병에 걸린 거예요. 어느덧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지니까 우상 섬기고 죄 저지르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없어질 때에 뭐가 벌어지냐면 죄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조건이 감사해 보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주신 자녀도 감사하고, 가정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린데도 감사하고,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하다면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근데 매 순간 이것도 열받고 저것도 화나고 가정도 화나고 아내도 남편도 다 싫고, 그러니까 뭐가 나요? 죄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안 하면 그거는 죄 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죄 저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감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건 그냥 감사 안 할 수도 있지, 선택 조건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뭐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믿음이 온전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믿음이 잘 갖고져 가고 있는지,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어졌던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자꾸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면, 믿음이 굳어지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내 안에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해요.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 거 맞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절은 여기 뭐 과일 갖다 놓고 드리면 감사절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그동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그 쌍시옷 발음으로 하는 그 미시합니다. 그냥 아주 미시입니다. 그걸로 그냥 다 치부해 버렸던 거예요. 입으로 그냥 미시입니다. 그럼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입으로 그냥 말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땡큐하고 끝내잖아요. 그거는 감사로 안 보는, 그건 믿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여지껏 목회를 하며 성경을 다 뒤적거리면서 저의 목회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관계로 설명해요. 관계. 이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관계의 상태를 바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덧 내 마음에 죄가 있고 원망불평이 들어가 있으니 감사가 안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진정한 감사를 불러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씀을 표현하는 게 지금 요한 1서 5장하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요한 1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믿음으로 바꿔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뭐하고? 생명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들을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믿음이구나.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어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아버지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은 아버지 안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연합된 상태가 될 때 그게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입술로 고백한다고, 내가 믿는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삶, 예수님을 모시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그게 믿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물어요. 당신 안에 예수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오늘 내가 말하는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내가 섬기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직장 생활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생각이 딱 들면 평안이 오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삶이 즐겁고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자꾸 짜증나고요, 보는 사람들마다 욕해주고 싶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바이블 타임 본문에 보니까 정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면 이른 참으로 아름다우니,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때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는 아름답다. 겉모양만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눈 감고 이렇게 아직도 그냥 그 사랑에 잠겨서 그러시는 것이죠. 자, 잠 깨시고. 그래서 감사가 뭘까 한 센텐스로 말하면 믿음의 관계로 드리는 예배. 그게 감사예요. 그 연합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는 그 관계가 만들어진 상태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감사. 그동안에 나는 감사를 어떻게 드렸던가? 꼭 감사절 하면 나는 그동안 감사한 게 뭐지? 뭐가 일이 풀렸나? 기도 제목이 응답됐나? 뭐가 나아졌나? 뭐가 괜찮아졌나? 이런 것만 생각, 그거 없는 사람은 감사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 감사는 믿음의 관계로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드림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근데 뭐 한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 감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의 속한 자니까 감사하는 거구나. 나는 그의 백성이니 감사하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 나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성전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감사의 조건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 나를 기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00편의 저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감사 들고 오셨지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감사를 드리는데 저기 보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대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조서, 왕의 이 도장이 찍힌 조서에 찍힌 거를 알고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조서에 뭐라고 써 있겠어요? 왕 외에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넣으리라. 이것을 조서에 찍어서 공포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뭐 조건이 있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과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조건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니엘처럼 감사를 3번씩 이상으로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5대 제사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제가 노란색으로 저기 있는 화목제에 지금 노란색을 칠해놨어요. 다른 제사들은 다 조건이 있어요. 번제는 왜 드릴까? 죄를 속죄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왜 드릴까? 한 해 동안 소출이 있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 왜 드릴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왜 드릴까? 사람에게 물건에 상해를 끼치거나 보상을 해야 되므로 그 보상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 3번째 화목제예요. 저건 조건이 없어요. 저기는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려면 말아라. 그게 3번째 화목제예요. 다른 거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죄 때문에 드려야 되고 가진 것이 있으면 드려야 되고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저 화목제만큼은 그 어떤 조건이 없다. 너희가 자유된 마음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려면 마시오. 그게 화목제예요. 그럼 도대체 뭘 위하여 드리는 걸까요? 화목제. 그 화목제라는 건 뭐냐면 관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된 관계에 감사하며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그 화목제 가운데 3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감사제. 하나님과 나와 그런 화목된 관계를 바라보며 감사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그리고 2번째는 서원제예요. 다른 감사는 이해하겠는데 3번째 자원제,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서원제예요. 보통 서원제는 뭡니까? 주여, 내가 내 일생을 당신께 드릴 테니 당신은 내게 이걸 주옵소서. 아들을 바칠 테니 뭔가 요구 조건을 할 때가 바로 서원제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주목할 게 화목제 가운데 서원제가 있다라는 것은 특이한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벌어지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살겠습니다를 소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내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를 소원하는 거예요. 나는 내년에도 혹은 내 인생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만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를 소원하여 드리는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를 약속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특별히 서원제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내년에도 하나님 섬길 거고 내 후년에도 하나님 섬길 거고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을 드리는 화목제의 서원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드리고 약속하는 서원제, 이거 한번 드려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을 통하여 감사를 드렸으니 오늘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이 감사제를 드렸으니 내년에도 약속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약속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하나님을 후년에도 내 인생 남은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원하여 드리겠나이다. 이 3가지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인데 이것을 포함하는 한 가지의 제사의 낱말이 있는데 이 화목제와 같은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낙헌제입니다. 즐거울 낙, 즐거움으로 드리겠습니다. 헌,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 내가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습, 이것을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즐거움으로 드리는 낙헌제, 이것이 진정한 화목제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화목제 감사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요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사랑은 강요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드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만 드리는 게 바로 낙헌제요, 감사제요, 화목제예요. 이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에요. 죄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하여 무슨 조건을 달기 위하여 이 과일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 낙헌제, 오직 하나님만을 원해서 드리는 그 약속을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원제,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서 드리는 것인 저는 이게 진짜 감사로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 예배 한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날 예배 이렇게 조건이 많아요. 뭐 해주시면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뭘 이루어주시면 그때 가서 섬기겠습니다. 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조건을 거는 이런 기복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 아버지 감사해요. 왜? 장난감 사주셔서. 그럼 장난감 안 사주면 안 감사해요.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장난감을 사주시나 안 사주시나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제 마음이 흥분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제사, 번제, 무슨 속건제, 속제제, 그런 그 어떤 제사보다 이 화목제, 이 낙헌제 드릴 때 하나님 마음 흥분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드리라고 강요도 안 했거든. 이건 내가 너에게 원하라고 너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려면 말은 이렇게 해준 건데, 그걸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희생해서, 스스로 감동을 해서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하시겠냐. 이 감사제 때 예물을 드리는 그 제사, 그 양을 혹은 소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거는 뭐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사랑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드릴 때도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요? 요거 안 드리면 내가 이번 주 사업이 망하지. 이거 안 드리면은 누구 갑자기 그냥 일이 뭐 병에 걸리지. 그러니까 그냥 죽지 못해. 이거 안 드리면 내가 죽을까 봐 드리는 헌금하고,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니까 그 감사함에 드리는 이 예물이 된다면 그 예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예물 드릴 때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손이 떨려가면서 야, 이걸 내가 꼭 드려야 되느냐? 야, 이거 정말 아깝다. 근데 이거 안 드리면은 이거 11조 도둑놈이라고 그랬고 뭐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늘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낙헌제로 드리는 예물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뭐 때문에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나온 게 우리를 비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 가운데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 시편 136편에 하늘을 만드셨으니까 감사하는 거네,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네, 해로 낫을 주관케 하는 게 감사하네, 육신에게 먹을 걸 주시는 게 감사하네, 이 조건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진정으로 감사했던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뒤 후부분이에요. 뭐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앞의 조건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렸던 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약속하마. 그게 바로 구약의 헤세드, 인자하심, 사랑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약속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에 먹을 걸 먹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라고 약속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음식을 바라보며, 인생을 바라보며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해. 나는 감사해. 그 사랑하심이 영원함에 감사해.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 바라보면 감사할 거 없어요. 오늘 기도응답되고 내일 안 이루어지면 감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병 낫고 내일 다시 병 걸리면 또 감사 안 하잖아요. 조건을 보는 건 다 잠시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보면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바다가 잠자다가 깨도 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제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약속하며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바라보면,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세 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왜 자기를 사랑할까요? 다른 거 사랑해봐야 하나님 사랑해야 없는 거 뭐 가질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살겠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저기에 나오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뭐예요? 일반 똑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죄죠. 부모 거역하면 죄죠. 그거와 감사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요,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교만하는 거고, 자랑하는 거고, 돈을 사랑하는 거고, 그거와 똑같은 일반인이 이 감사를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감사 제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게 도와주세요. 사는 날 동안에 입으로 감사합니다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하나님 내가 그의 자녀 되심에 감사를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하셨느냐? 여지껏 창세 이래에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천사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이 말을 했어요? 나한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네. 내가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특권, 내가 천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특권 너한테 줬는데 네가 감사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천사들도 내가 아들이라고 말 안 했어. 천사들한테도 내가 아버지라고 말 안 했어. 근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하는데 또 감사가 안 나오니? 근데 하나님은 이걸 명령하진 않아요. 네가 이걸 알면 감사하고 원치 않으면 감사하지 마라. 화목제로, 선택제로, 낙헌제로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의 죽음입니다. 자기 친아들을 버리고 나를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자기 친아들을 버리고 나를 그렇게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부르지 않았던 그 아들이라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르지 않았던 그 딸이라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가 너의 아빠야, 그 아빠를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아빠가 아니라 자기 친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원하는 그 사랑하는 나의 아빠 된다. 사랑하는 나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감사, 화목제, 그 관계 때문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분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직도 안 됐을까요? 아까 믿음이라는 연합된 관계가 설정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어떤 그냥 우상 같은, 혹은 신화 속에 나오는, 혹은 글 속에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왜 감사가 사라졌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 괴롭고 힘들고 지친 마음 헤아려 주시고,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버려서라도 사랑을 한다라고 표현해 주신, 그것을 보여주신 사랑하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너 안에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돼. 너 안에 항상 예수님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 너 안에 항상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 속에, 시간 속에 관계를 만들어야 돼. 연합된 관계를 만들어야 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계 만들고 싶었고 기다렸던 거예요.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렸던 거예요. 이 감사, 이 믿음의 관계의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항상 기뻐하나? 나는 항상 기도하나? 나는 항상 감사하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 안 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만을 바라봤던 그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병만 고치면, 문제만 해결되면 어느덧 하나님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제 그 병을 고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숨을 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사랑하는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나는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영어 단어는 thanksgiving이에요. 감사는 그냥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뭘 드리느냐?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세요. 찬양을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원을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만 찬양합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드리는 게 바로 서원제 감사. 그리고 마지막 자원제,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낙헌제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 그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내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나이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맺을 거야.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거야.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거야. 그리고 내 남은 평생 약속할 거야. 소원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자원할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겠지요. 그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때 여러분 안에 내년에도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담겨졌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아비가 되고 자녀가 되길 원하는 감사자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감사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게벳이라고 아시오? 요게벳. 그 무슨 베개인지 모르겠지만 요게벳이 무엇이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난지 며칠 만에 바로 왕제의 그 2살 밑에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강물에 띄우잖아요.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을 믿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약속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을 강물 위에, 넘실넘실대고 불안한 그 강물 위에 뛰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믿기로 서원하기를 바라는 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요게벳의 그 마음을 깨닫는 찬양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오늘 감사하며 내 평생 남은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과 함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